수요 기도해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거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 또 믿음, 또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고 우리 영, 혼, 몸 안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어떻게 교류하시는가는 우리 마음, 혼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쭉 해왔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것이 성령님이시구나, 아니면 악한 영이구나, 이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데, 사실 신앙생활을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은 뭐랄까,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 가지 사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사역이 있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향한 사역이 있다. 교회에게 한 몸이 되게 연합되게 해주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고, 또 교회 부흥을 이끄는 일들을 해주시는 사역이 바로 교회에 관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개인에게 대해서 성령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개인에게 한 사역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계속해요. 계속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그런 일을 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 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됨도 없고 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깨달을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는 삶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별 차이가 없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거하셔서 뭘 하시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일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에 거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교회에서 하는 표현에 의하면 임재하신다. 이게 한자적인 말인데 이런 말들을 알아가야 여러분들이 어휘가 늘어나요. 임재라는 말은 임하여서 거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임재,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울 텐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걸 깨닫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어 삶,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성경 공부가 생명어 삶을 하는데 생명어 삶 가운데에는 8주 지나면 성령 체험 시간을 해요. 성령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면서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그걸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체험하는 시간을 이렇게 여겨요. 사실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채널과 또 감과 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성령의 임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를 사실 바라면서 사실 좀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나타나는 방식이 여러분도 이제 한 번쯤 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손을 떠는 어떤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과 나타나심이 좀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떠는 모습도 나다. 진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 진동이 나오면 몸이 약간씩 이렇게 들썩들썩 하기도 해요. 무당들이 신내린 것과 좀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가 평안함이 있죠. 그리고 방언도 하기를 해요. 막 랄랄랄라도 하고 또 외국 방언처럼 방언을 해요. 사투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언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다든지 뭐 환상을 보기도 해요. 뭐 지난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성령 체험할 때 그 수강생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 위에서 내려보고 이렇게 싹 감싸는 듯한 그 환상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러듯이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꼭 그런 것 아니어도 막 내 죄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눈물이 막 난다라는 지난 우리 중에서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웃음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악한 영들과. 그러기 때문에 막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고 안 좋은 것들을 막 먹었을 때 토하듯이 막 그렇게 나오고 뭐 냄새가 난다 그러고 그런 분도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감각적인 사람이 이런 성령의 그 느낌을 더 많이 갖는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지적인 사람들은 에이 저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잘 못 느낀대. 그래서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좀 믿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반응이 어떤 경우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을 받을 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이 편안한 가운데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은 안 나타났지만 점차 나타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냥 느끼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나타나진 않지만,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뜨겁게 막 뭔가가 나타나야지만이 성령님이 나한테 계시는구나.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너무 감성적인 부분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터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성령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원 같은데 은사를 받는 어떤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곳에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왜 거기 가서 방언을 막 받고 또 거기 가서 애언도 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왜 그러냐면 그 마음 자세에서 왠지 그런 곳에 가면은 내가 받을 것 같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훨씬 잘 돼 있다면 그런 데 가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도 교회에서 기도하면 좀 기도가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러듯이 그 어떤 심적인 차이지 거기만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은 아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갈급해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특징만이 나타나야지만이 난 성령 체험했고 성령 받았고 성령을 경험했어 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어쩔 때 보면은 말씀이 좀 이해되고 또 내 죄가 생각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어떤 한 틀에 맥혀서 이렇게만 막 손만 떤다, 금가루가 막 내린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은사도 다양하지만 성령님의 임하심도 우리한테 오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런 모습만 해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성령님을 너무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기름 부음과 오늘의 기름 부음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늘 주님은 새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똑같은 방식으로도 물론 역사하시지만은 꼭 그런 예전에 19세기에 했던 기도 방식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오늘의 시대에 맞게끔 더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경험하신 분들이 꽤 제가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방언하고 애언하고 또 통역하고 방언 통역하고 이런 분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부럽죠. 부럽고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갖고 가서 얘기하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을 갖는데 잘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이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울도 반드시 했죠. 그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그리고 그 영이 떠나기도 해서 악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은데 끝을 보면 성령의 그 열매가 정말 좋게 열매지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서 했지만 사울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막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연출할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겠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많이 베풀었고 병 고치도 귀신도 많이 봤지만 나중에 가서 엉뚱한 일을 행하여서 결국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쓰시죠.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때는 쓰시는 거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그걸 성령의 사람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혹하지 아니하면서도 분별을 잘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령의 사역이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사역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갖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우리의 영 안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역사한다라는 의미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영이 죽어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는지 어쩌는지 역사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초코파이를 주면은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줄 테니까 와라. 그리고 내가 이거 선물 줄 테니까 예수 믿니? 그랬을 때 예, 믿어요.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성령님이 하신 일일까는 의문을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주로 믿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내 의지나 내 뜻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셨다라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터치, 어쩔 땐 감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그게 나아가서 외주하심이라고도 표현해요. 잠깐 동안에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터치, 감동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도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사울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오래 지속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늘 동행하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걸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내주예요. 내주하심은 계속되는 거지. 그러나 잠깐의 터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는 성령을 받았나? 받은 것 같긴 하지만 그 영이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했지만 구주로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절대 떠남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잠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외주가 아니라 터치가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잠깐의 감동이 아니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일들을 해요. 성숙시키는 일을 해요. 인격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을 해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척도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울 왕이 대표적인 예예요. 사울이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면은 사울이 라마나윗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가 막 예언도 하고 또 옷을 벗고 막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고 하룻밤 벗은 몸으로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야, 선지자나 사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단번으로 끝나요. 더 계속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이 딱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뭐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오히려 맨날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학자가 영성과 영적 체험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영성은 생명의 뿌리를 둔 반면 영적 체험은 감정의 근거를 둔 거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터치를 넘어서 어떤 감동을 넘어서 외주하심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 체험이. 우리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베드로도 영적 체험의 단계가 있었어요. 이적도 보고 또 자기도 해보고 그런데 마지막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날 막 성령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수련회 때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요. 그게 정말로 성령 체험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잠시 잠깐 터치하고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은혜를 다 오래 가지 않잖아요. 막.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할지를 모르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다 은혜 쏟아버리는 거예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영적 체험은 이런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니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체험자 자신이 감정에만 의존했던 그런 체험은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사람 보고도 저런 사람이 막 성령의 역사를 이루네? 아니 20년 다닌 나보다도 초신자가 막 성령의 방언하고 애언을 하니까 우와 대단하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높게 보게끔 만들어진 우리의 어떤 영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막 높이 사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우와 저렇게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영적으로 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는 일은 엉망이거든. 막 당선 속이고 있고 막 하고 은사는 받았지만은 그게 터치는 받았지만은 삶 속에서의 인격적으로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오해를 사게 되고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은요, 이런 터치하심이나 이런 것들은 훈련 없이 금방 될 수 있어요. 아무런 훈련이 없어도 어느 순간 딱 임해버리면 그런 능력을 베풀 수가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어떤 외부적인 자극만 좀 주면은 더 감정적인 부분에 더 막 북을 치면서 좋은 음악을 막 틀어놓으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막 그런 데에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이나 행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난 나타내려고 오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500리의 기적을 막 베풀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이 우리를 먹여 살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하니까 다 떠나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내주하심과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단회적으로 잠깐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심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내주하심은 진정한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중생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 다니면서 중생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한자로 쓰잖아요. 이거 왜 중생이라고 쓸지 제가 불교에서 중생이란 말을 들어봤거든요. 불교에서 중생은 묻백성, 이 중생들아 이렇게 할 때 쓰는 건데 왜 우리를 중생이라고 쓰지? 근데 중자가 무거울 중자를 썼어요. 무겁게 태어난다? 왜 이러지? 영어로는 regeneration이라 그래서 다시 이 거듭남, 태어남 이렇게 되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왜 중생이라고 썼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중자가 중국에서는 종이라는 말로 다시라는 표현으로 쓰더라고요. 리바이벌 하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로 아마 우리에서는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중생이란 말이 거듭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런 자다. 하나님의 택한 자다. 하나님께 인친 자다. 그 성령의 사람이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가야 될 자다. 택한 자다. 이런 고백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거듭나고 역사하신 사람에게는 이 내주하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주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하나는 열매예요. 내주하심의 가장 우리가 두드러진 특징은 열매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인격적인 성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인격적인 성숙이에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붙잡고 있는 거고 그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만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가지에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어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또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게 내적으로 성장하는 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 안에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막 분노, 악독, 수군거림 이것 시기들이 막 매스컴을 통해서든 뭐든 막 이런 것들이 막 분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던 미국의 대선이 뭔 상관이 있지만은 내가 원하던 자가 아니면 서운하고 막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평안이 있고 인내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또 자비로운 마음, 온유함, 이런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늘 성장시키려면 이게 단시간에 확 열매 맺지 않아요. 오랜 시간 그런 것들이 쌓여져야지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인격적인 성장을 갖는 것이, 은사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은사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외주하심을 통해서 은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내주하심을 통해서는 열매가 나타나지만 이 은사를 외주하심으로 은사를 딱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쉬워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같이.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이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이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들은 꾸준히 자기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훈련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그래야지만이 이 열매들이 조금씩 어느 보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외적으로 막 받은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얘기하면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왔어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 역사하신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교도관 생활을 하시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권혜경 우리 집사님이 일본에 있는 이제 일본에서 책을 펴기 위해서 서로 막 연락도 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도관은 굉장히 그 죄수들을 다루니까 난폭해요. 그런데 그 죄수 중에서도 좀 악명이 높았다고 하지요. 지옥에서 온 박주임 하면은 이분을 떠올릴 정도로 그렇게 모질게 돼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교사였던 지금은 목사님으로 변했죠. 그분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에게 구역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 아까 읽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이 생각이 확 꽂혔다라는 거죠. 가슴 깊은 곳에서 굉장히 전인격적인 동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이런 동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술, 담배를 끊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자기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막 눈물을 흘리는 속에서 자기가 막 주마등처럼 자기 앞으로 스쳐갔던 죄수자들, 자기가 얼마나 모질게 대하고 막 야단치고 때리고 했던 그런 죄수자들의 얼굴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너무나 긍휼하게 여기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면서 막 그렇게 지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친 한마디가 하나님, 집사생활 9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를 감전시키는 것 같았다. 그치지 않는 울음을 삼키며 관구실, 현장에서 감독자들이 상주하며 제수자들을 감독하는 일종의 초소 같은 곳인데 거기 가서 실컷 울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 제수자들이 보고 갱생 하고 이제 인사를 하나 봐요.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면서 옛날에는 갱생했었는데 지금은 할렐루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 책에 우리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적어봤습니다만은 제2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제수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사형수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통하여서 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내용이 저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다라는 말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지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죠. 이 믿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교회 와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교회에 오는 거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정말 임하시고 터치하시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나에게 오셨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관점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구주로 모시는 것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변화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성령의 영적인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세움의 지체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성령님이 오셔야 돼.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오늘 읽었던 15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다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와 계신 분들은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와달라고 해야죠.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증거하고 그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언어를 보면은 성령과 함께 걸어라. 이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살아라. 성령과 함께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성령은 죄송합니다. 성령님을 개무시하고 내 뜻대로 그냥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내 마음에 오셨는데도 아무런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기도 한 번 안 하고 결제 한 번 안 받고 그렇게 산다면 성령님이 정말 오신 건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어가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소멸됐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잠깐 터치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는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내어지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걸 소멸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마치 계시는데도 아무런 주권을 내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너무나 그 외주하심 안에서 성령을 불러받아서 막 난 능력 있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요 교회 덕이 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공동체 유익이 되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공동체에 대한 유익은 아니고 자기 유익이 되게 만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는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보면은 저 사람이 한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잠깐 쓰임을 받은 것뿐이죠.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도. 그러나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충만한 이 생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막 이게 충만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불도 임해야 함께 이것들이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히게 역사할 수 있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헌신하더라도 이게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안 그러면 내적인 성장 없이, 인격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불로만 주세요. 은사만 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자칫 사랑의 은사든 좋은 은사를 받으면 좋겠지만은 막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건 공동체의 덕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많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나타나심,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부터 교회가 생겼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로마서 제가 12장 7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유익하게 해야 돼요. 유익하게. 공동체.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사를 받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늘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아직 다져지지 않는 많은 옛 성품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자꾸만 못 받고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는 삶, 자꾸만 저는 주님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완악해요. 제가 죄인의 괴수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죄를 다 회개케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 주셨을 때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는, 그렇게 멋진 삶을 살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그냥 뭐 이런 거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은 병을 다 고쳐주고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하셨던 거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교만해질 필요 없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지. 은사만 받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제 다음 주에 성령의 은사와 어떻게 충만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내 안에 정말 이런 성령의 체험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적으로 우리가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야구를 멋지게 하듯이 내 안에 성령의 인격으로 성숙함으로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들, 화내고 싶을 때 참고 더 사랑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챙겨주고 더 좋은 말 해주고 이런 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